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전체가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을 정확히 알면 그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정확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열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참 재미있죠.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나이까지. 그 앞에는 앞절,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만들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샘플 만들고 믿음의 본 만들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주냐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네 자식을 통해서부터 주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이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 너 네 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네 자식 때, 자손의 때에 계속 복을 줘서 너를 정말 열방의 아비로 세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는 뭔가 이 복을 성취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앞에서 11장이거든요. 창세기니까 좀 앞으로 넘기면 11장 30절 말씀. 한 석 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석 장이나 두 장 정도. 석 장 넘기면 되네요. 앞으로 석 장 넘기면 11장입니다. 11장 30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 한 사람, 역사 속에서 한 사람, 믿음의 샘플 될 사람, 믿음의 본 될 사람, 믿음의 조상 될 사람, 그를 통해 천하 만국을 축복할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환경이 잘못되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가 잉태할 수 없는 자예요.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뻔히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레가 아기 못 낳은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내 상황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머리를 굴려봅니다. 어떻게 이룰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천만민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할까요? 그럼 어떻게? 내 아는 아이를 못 낳는데 우리들 사이 말고 다른 아이가 있을까?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줄까? 그래서 들이미는 것이 뭐냐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집에서 길리온 자예요. 자, 우리 15장 볼까요? 15장. 하나님 말씀. 두 장을 또 이렇게 앞으로 넘기, 다시 뒤로 넘기면 15장입니다. 15장.
1절로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넌 너의 방패요 너희 중에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난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었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이니까 우리가 당연하죠. 사례와 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금 있는 이 하나가 있는데 좀 똑똑하고 마음에 들거든요. 그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난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뭔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인간 방법으로는 모르겠으니까 혹시 집에서 길륜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러면 내 후손입니까? 내 자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했으면 4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이 말했을 때 그 사람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네 몸의 자체가 이렇게 많을 거야. 이걸 보여줘요.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근데 마침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건가. 하나님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또 한번 할까요? 보통 사람이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꼭 내 씨가 아니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면 내가 좀 내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이 있는데 이 여자랑을 줘서 아기를 낳으면 될까? 그리고 그의 애굽종 하갈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생각에 그 사례의 어떤 부탁을 들었을까요? 사례는 아기를 품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왜? 자기 부인은 아기를 못 낳은 불임 여성이고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아무리도 아기가 안 나지. 왜?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말했다면은 당연히 아브라함,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사라의 몸종인 애굽인 하갈을 아브라함을 줘서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이 우리가 봤던 16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나서는 13년 동안 사라져 버리세요. 말을 안 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삐지셨을 수 있어요. 저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나? 그래서 삐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한 면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면으로 새벽에 설교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게 믿음의 본이에요. 여러분, 샘플은요, 절대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샘플은 정확하게 하나를 만들어 놔서 그것이 올바로 인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을 만들 때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을 대충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고 살아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슬쩍 틀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꾀, 사람의 지식으로 한번 대시를 해봐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지 정확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의 꾀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 자리에 앉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이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인간의 지식, 명철, 지혜, 꾀, 모든 실력, 모든 기술 인정도 안 하시고 원치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이 믿음으로 살아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 인생의 꾀, 내 지혜로움, 내 명철, 내 실력,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조건, 인맥 이런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 승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승부를 너무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습니까?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간증하는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저도 어저께 우리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동생 순애가 와서 딱 앉자마자 있는 1시간 정도를 자기 간증을 해요. 목사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간증, 신앙의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그렇죠? 그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도 흥분이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멋있으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이거거든요. 앉으면 간증하는 거예요. 앉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는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간증하는 삶을 살기로 하시는데 우리는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믿음의 도전들을 안 해본 거죠. 믿음의 승부를 안 걸어본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복 줘 그래. 왜 복 받겠어요? 근데 복 받는 환경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뚫든지 기도로 뚫든지 승부를 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방법, 내 실력도 있고 내가 쌓은 인맥도 있고 내가 잘하는 기술도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든지 만들어 보면서 이걸 그냥 축복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만들고 싶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아요. 저는 참 아브라함 창세기 새벽에 강의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른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수억의 인구 예수 믿는 이런 상태. 우리나라는 800만 믿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800만 이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 사람 불렀어요. 그 한 사람 가르치는데 뭘 24년 동안 가르칩니까? 믿음을 가르치는데 뭐 24년 가르쳐요. 제가 목사인데 믿음을 가르치려면 한 2시간 딱 가르치면 돼요.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더디하고 또 계속 기다리고 또 숨을 고르고 또 하는 것은 믿음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16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복 받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참으셨어요? 여러분, 자, 하갈이란 종을 사례가 줬더니 둘이 하룻밤을 잤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50불인 사례만 고쳐주면 돼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부터 믿음을 출발하면 참 좋겠죠. 왜? 나는 되니까 사례만 고쳐주시면 믿음의 자손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사라져버리세요.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이 14년 지나는 거거든요. 86세였다라 밝혀놓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14년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참 재미있죠? 나 전능하다. 이거를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안 말씀하고 14년 뒤에 이 말씀을 툭 던져요. 그 이 말을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여기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믿음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조금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평화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서 말씀과 기도의 약속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99세란 나이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 17장, 그렇죠?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지금 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줄게.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다. 네 아내에게 복을 줘서 네 아내가 네 자식을 낳아줄 거야. 네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근데 99세란 나이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엎드려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엎드리는 거죠. 이게 당신을 내가 경외합니다 이런 표시지만 속마음은 어떤가요? 웃는 거,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100세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이 말은 뭡니까? 14년 동안 지난 86세 때 생산 능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이제 100살을 바라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없는, 그죠? 남자로서 생산 능력이 없는 자가 되고, 자기가 알잖아요. 100세 된 자기, 나도 못 나요, 이제. 근데 또, 사례가 99세인데, 65살부터 불임이었어요. 65살 전부터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도 불임이었거든요. 그리고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수없이 이 세상에 던져줘도 내 안에 까딱없이 불임이었어요. 아니, 내 아내가 불임이고 나는 생산력이 있으면 50% 내니까 내 씨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군요. 근데 이제 99세 된 이 나이는 나도 못 낳고 내 아내도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갖다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히 행해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없고 못할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전 이런 도전이 2016년 여러분의 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살고 이제 겨우 보름 정도 사는데, 한 달 반 살았는데 지금 전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가 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증신 뚝뚝뚝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일본 막 이 증권이 휙 요즘에서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이 강대강, 남북한의 강대간의 이것이 신냉전 상태를 만들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제가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잠깐 검색해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해버리면 아마 우리나라를 경제보복할지 모른다. 중국이 북한을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가 대중무역 의존도가요, 너무 커요. 미국과 잽이 안 될 만큼 중국과 무역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경제 조치를 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해코자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개성공단 맡겨서 123개국이죠.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협력업체 하면 한 5천 기업이 지금 미래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한복판에.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디플레이 완전히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가장 1월 달에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또 땅에 떨어졌어요. 이러고 계속 나가면 경제 망해요. 우리나라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상황 조건 안 좋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작년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오직 예수, 그러고 주를 위해 복 받을 자 나와라. 아니, 주를 위해 복 받긴커녕 지금 상황은
주를 믿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상황을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쪽에 다른 의미는 어떠냐면 의도적으로 14년 동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아브라함, 너도 속으로 아기 못 낳는 거 인정해라. 너도 이제 생산이 끝난 것을 인정해라. 쉽게 말하면 절망이에요. 전 이돈 장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돈 장로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멋있는 표현했어요. 참 많이 써먹었는데 믿음은 바위로 교란치는 게 아닙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리는 거래요. 이든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안으로 바위를 쳤어요. 그리고 바위가 깨졌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티끌 하나로 울산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안으로 바위를 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안에 조금만 힘이 있으니까. 믿음은 전혀 불가능, 100%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축복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100%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이런 경영지 소문 들리면서 야, 이거 힘들게 어렵다, 이런 불안감 갖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 이 한 해 동안은 기가 막히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놀란 축복된 시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부분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다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믿음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신약에다가 그대로 해석해 놔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신약 성경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페이지, 제 성경책 페이지로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앞뒤로 있어요. 성경은 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한 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소원을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믿음을 정확히 보이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그의 믿은 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믿은 바의 전체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 내가 열심히 한 40일 기도했다, 내가 100일 기도했다, 막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나가고 내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보다 더 커져서 빵 쳐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 믿음을 키운다고 하는데,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99세 때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면요, 인간의 모든 문제, 수십억, 수억만 개의 문제 중에 하나만 해결을 못해도 전능한 하나를 쓰면 안 돼요. 올마이티 갓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 우주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것이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걸 전능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 100억 개는 해결했는데 하나를 해결 못해. 전능이라는 단어 쓰면 못 써요.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능치 못함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전도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나타날 때 뭡니까? 너의 인생에 능치 못함이 내가 하나도 없다. 너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난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절망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것밖에 축복합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아멘? 전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제일 중요한 가장 오리지널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제 어떤 믿음인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주님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면 주님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 망했으면 주님도 망했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해결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 핑계대지 마시고요. 경기가 안 좋아 이 핑계대지 마시고요. 요새 사업이 안 돼 이 핑계대지 마시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이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거 되지 마시고요. 정세가 이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불가능이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 어떤 믿음을 했다고요? 바랄 수 없어요. 왜 바랄 수 없습니까? 신중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웃었잖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못 웃지만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경배한 척하고 하나님이 쩔쩔맨 척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지 마세요. 나 못나요. 100세 됐어요. 진작 좀 86세 때, 내 아내 좀 고쳐서 그때 낳게 했으면 나 괜찮을 텐데, 이젠 나 못 낳고 내 아내 못 낳잖아요. 나도 못 낳아요. 그래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주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인데 뭐 될 수 있나요? 거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9절 말씀에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의 중후 같음과 사라의 태 중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믿음이란 걸 주고 싶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주고 싶어요? 어떤 걸 믿음이라고 시작하는가? 그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나 불가능? 내 안에 불가능? 하나님이 전능.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힘들었을까요? 죽은 것 같은 자기 안에 태에 끝난 여기서 그 약속을 일으켜내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한 순간에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내가 기대한다. 그 기대를 왜 했냐면 자꾸 내 몸짓 커져서 내 인생 커져서 내가 믿음이 세져서 내가 참아 기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문제를 자꾸만 넘어설 만큼 일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크는 거 아니에요. 나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난 정말 자갈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나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싫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제일 좋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면하고 너가 믿어서 아멘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와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 이 약속했다 100일 동안 쫙 하나님 우리에게 실어줘서 하나님 내 안에 태를 열어줘.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운동하면서 이샤샤하고 어떻든 몸을 파여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약속을 믿어라. 너희 인생 절망일 때, 불가능할 때 약속을 그냥 믿어라. 그 약속이 진짜로 믿어만 줘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줄 줄을 확신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2010년 여러분 인생 속에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력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조건 상관없어요. 문제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있어요.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다 기록된 것은, 자,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25년 동안 하나님이 1대1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뭡니까? 불가한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이 아멘하면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믿나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너를 의롭다 만드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출발하는 첫 출발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1대1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이게 얼만큼 놀라운 믿음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2000년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25년 동안 하며 아브라함이 잊고 갔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지를 우리 2010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면 그게 기초 믿음이에요. 발바닥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던 믿음을 너희는 믿음을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출발하고 나가는 믿음. 왜?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걸 믿거든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던 믿음,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약속을 믿을 때 넌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의로워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100살 때부터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의 시계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역사가 더 놀라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믿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아브라함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 우리는 그 믿음부터 출발하는 기초를 갖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100살 되었을 때 얻었던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첫 출발 때 그 믿음을 돌파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2012년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낭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 2012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조언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은하를 행하신 주는 자를 이루시니 그 이유자 없네 주의 말씀을 들으하여 기쁜 곳에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하여 믿음으로 얹어 믿는 자에게 싣고 나오네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해결 못할 게 있잖아요.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인생 숙제가 있잖아요.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오늘 찬양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신 역사를 내가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실 것입니까? 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로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문제, 사건 말아해도 여러분이 부르면서 여러분 인생 문제 조금 다 하세요. 여러분 사건 문제 다 하세요. 어려움 다 하세요. 필요한 거 다 하세요. 지금 힘들한 모든 것들 짐들 다 하세요. 올려드리세요. 그걸 신뢰하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아멘 그가 은하를 행하시고 주자를 이루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2010년도 우리의 인생, 가정, 자녀, 산업, 직장, 모든 해결할 것들, 우리의 건강,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한 찬송가 우리